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 특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은혜되는,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냥 어떤 말씀이나 사건보다 예수님이 사람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 주님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계세요. 어제 읽었던 우리 3장 본문,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남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영생과 성령을 얻는가가 어제 3장에 나왔다면 오늘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시냐? 북이스라엘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 예수님의 고향은 그 갈릴리보다 더 위인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쪽 끝인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인 이 갈릴리와 나사렛까지 복음을 자주 전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또는 나사렛으로 가시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중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질 않았어요. 사실 사마리아가 지름길이거든요. 갈릴리나 나사렛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일부러 이렇게 삥 돌아서 돌아갔어요. 왜냐? 누구 만나기 싫어서. 타락한 우상 숭배한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나려고 일부러 삥 돌아서 먼 길을 갔어요.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뭐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5절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다. 거기 우물에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육신인지라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때가 6시다. 이스라엘 시간은 여기다 6시간을 더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낮이죠. 12시.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와요. 사실 이렇게 한낮 12시는 우리나라도 뜨겁잖아요. 중동 지역은 엄청 더 뜨겁답니다. 그래서 밭에 나와 일하는 사람도 없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잠시 문을 닫고 몇 시간씩 쉬기도 하고요.
그러니 더더구나 이 더운 때 물 들어오는 여자도 없죠. 근데 이 여자는 왜 물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전 남편이 5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 사마리아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원래 유대인의 결혼이요 3번까지만 허락이 된대요. 이혼을 2번을 하고 3번째 결혼했으면 더 이상 이혼하면 그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늘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여자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우물가에는 사람이 늘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이 가장 더운 12시에 물 들어 나온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예수님이 말을 건네세요. 7절 끝에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는 우리를 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더니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해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랍니까?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뭐랄까 감정이 실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 이 죄인된 이 여자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러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멀리 길을 돌아서 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를 일부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어디 성을 통과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여리고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 진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으러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성 사마리아에 뭐하러 들어가십니까? 잃어버린 양,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을 영생수를 주러 가신 거죠. 진짜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진짜 오늘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영혼을 일부러라도 우리 주님처럼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발끈해요.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무슨 생수를 준다고 그래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나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누구 얘기까지 하냐? 우리 조상 야곱. 지금 이 우물이 야곱이 팠던 우물이거든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도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 뿌리는 누구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비교하셔요. 그래? 네가 말하는 이 물, 네가 말하는 이 물은 그 야곱이 판 우물은 마시면 다시 뭐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이건 육신의 물이다. 육신의 물은 마셔도 좀 지나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우리 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육신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뭐한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여러분 영생수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 표현은 계속 솟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영생 주는 거다. 영생을 주기 위해 내가 주는 물이다.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성령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 영생이죠. 그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고 일평생 인도하시고 그 사람 삶 속에 역사하사 응답받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의 매일매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원하셔요? 인도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성령과 천군으로 뭐 하기 원하셔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가정, 한 지역이 살아나는 진짜 전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십자가 믿었으니까, 나 이제 죄사함 받고, 나 이제 천국 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구원은 목말라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때의 기쁨이요, 진짜 뭐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런 기쁨은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좋은 일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안 좋은 일,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진짜 성령을 주인으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며 기도할 때 가르치시면서 우리 삶에 당신의 능력을 베푸사 역사하셔요. 이걸 누려야 진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주님이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맛보고 누려야 인생이 재밌고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끊어지고 삶에서 날마다 주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천군이 돕는 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인생이 너무 벅차고 힘들고 염려와 두려움에 잡히고 진짜 날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이 목마른 겁니다. 내 영혼이 갈급한 겁니다. 정말 예배 속에, 묵상 속에, 기도 속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뭘 주신다? 영생 주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참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좀 길러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여기 올 때마다 욕먹고 올 때마다 손가락질 당하는데 아유, 주님, 그런 물 있다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단어는 제일 약점이에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제일 큰 약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그래, 남자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있다. 3번까지는 인정하는데 3번 지나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 산 거다. 근데 이 여자는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가장 약점, 가장 지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부분을 주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게 뭔 얘기냐? 너는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너 회개해라. 너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너 진짜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만나야 한다. 이게 은혜예요. 왜 아픈 데를 찔러요? 왜 아픈 데를? 안 그래도 남들도 뭐라고 해서 아파 죽겠는데 왜 예수님마저 찔러대요? 뭐 해야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까. 십자가는 언제 필요하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필요해요.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용서를 해주죠.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너그러우셔도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래야 용서받죠.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2사람 비교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 와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를 드리며 이러고 자랑하고 기도해요. 근데 저 구석에서 세리가 그 소리를 듣고도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용서받고 갔냐? 세리가 용서받고 갔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 치유하러 오셨다. 주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내가 병든 자라고 진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이 여자의 말이 맞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하셔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한테 있는 그 사람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거기서 이 여자가 눈이 확 열려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아직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는 못해요. 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관심이 예배로 확 돌아서요. 예배로. 그래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을,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짜 여기 사마리아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그리스도 만날 때다.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다. 진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진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임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임하시는 성령, 진짜 그분을 만날 때 참된 예배가 된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이 땅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그게 진정 하나님 만나는 예배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참된 예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관심이 한 번 더 바뀝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이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예수님이 남들이 다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 하나를, 이 잃어버린 영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여인을 찾기 위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욕먹는 동네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여자가 뭐하러 왔어요? 지금 여기 우물가에 뭐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어요? 사람들한테 막 외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빨리 나와보세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누가 오셨어요? 우리 동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지금 이 여자가 왜 한낮 12시에 물 뜨러 왔다고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눈총, 남들의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왔던 여자인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졌어요. 왜? 누구 만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가 문제가 아니야. 그 기쁨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영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지금 물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나를 욕하고 나를 우습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뭐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누구 만나야 되겠다?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끄러움, 수치, 어려움 신경 안 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도 나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전도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30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께로 왔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사람들 앞에 증언까지 해요. 제가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 욕하듯이 제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딴 남자랑 사는데 이 모든 걸 이분이 글쎄 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돼요. 놀라운 진짜 전도의 응답이 맺혀진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고 주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 죄값인 사망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지옥을 친히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영생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계복음화, 전도, 진짜 선교, 이걸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내 문제를, 내 죄를, 나의 저주와 나의 지옥을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전달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저 놀라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비천하고 이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속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욕먹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나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죄인을 주님은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영생이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 구원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